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또 잘 믿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이 있지만 참으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서 침상을 달아내리는 또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 일이 어려울지라도 참으로 잘 감당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이기며 주님 앞에 끝까지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저희 혼자로는 또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주신 힘으로써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나아감으로 저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늘 나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7편 17편 1절에서 9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9절. 여호와시여 의로운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시고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나에 대한 변호가 주께로부터 나오게 하시며 주님의 눈으로 공평히 살펴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도 나를 찾아와 살피셨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실 것이니 나는 내 입으로 죄를 짓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람의 행실에 관하여 말한다면 나는 주님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포악한 자의 길로부터 나를 지켰습니다. 내 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를 지켰고 내 발이 실족지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므로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게 귀를 기울이셔서 내 말을 들으소서.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피난처를 구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분이시여 주님의 인애를 나타내 주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기소서.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과 나를 애워싸고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지키소서. 1절에 의로운 호소를 들으소서. 또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래서 이 의롭고 진실한 기도 생활, 의롭고 진실한 이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시여 의로운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시고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하였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러한 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참으로 귀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호소이다. 또 내 입술에서 이 거짓되지 않은 그러한 기도가 나오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 그러한 믿음이 된다라고 하면 참으로 귀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한다, 기도한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욕심으로 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의로운 호소, 또 거짓이 없는 진실한 그러한 기도, 우리가 이러한 기도 생활, 이러한 믿음 생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2절과 3절에 보면 나에 대한 변호가 주께로부터 나오게 하시며 주님의 눈으로 공평히 살펴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도 나를 찾아와 살피셨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실 것이니 나는 내 입으로 죄를 짓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3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 내 입으로 죄를 짓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한 그러한 기도 생활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입으로 죄를 짓지 않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입으로 죄를 짓지 않기로 작정한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눈으로 살피시고 또 3절의 말씀대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도 찾아와 살피셨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셔도 잘못한 거 찾지 못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이제는 안 짓겠다, 죄를 짓지 않기로 작정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도 그때에 입으로 죄 짓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찾으시고 살피시지만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모습이 없도록 우리도 힘쓰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생활 뿐만이 아니라 의로운 기도 생활 우리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또 고난을 당하고 또 연단당하면서 시험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그 욥기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욥기 1장 마지막 절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또 그 2장 10절에도 그 앞에 보면 아내가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킬 것입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시오 할 때에 욥은 10절 하반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또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여러 가지 힘든 그러한 일을 만났지만 욥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시는 분도 가져가시는 분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으며 나아간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참으로 귀한 겁니다. 시험을 당할지라도 그 입술로 죄를 짓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또 밤에도 나를 찾아와, 여기 본문 3절에 하나님께서 밤에도 찾아와 살피셨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실 것이다. 이 밤에 찾아와서 살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밤에는 다 자는 시간이 밤입니다. 그 밤에 은밀한 시간에 다른 사람은 자느라 알지 못하지만 자기가 은밀한 가운데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도록 나는 입술을 지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겁니다. 은밀한 곳에 있으면 그때에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올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환한 대낮에는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들 나오지 않게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하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행동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믿음 잘 지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밤에 은밀한 곳에 있을 때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러한 곳에 있을 때에는 자기 속에 있는 그 되지 못한 것이 나올 때가 있는 겁니다. 평소에는 말도 선하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그런 곳에 가서서는 말도 험하게 막 하고 또 행동도 평소에는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혼자 있는 곳에서는 악한 행동하고 죄짓는 그러한 행동으로 나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입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에도 그렇고, 입으로 나오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항상 선하고 깨끗한 사람은 그 입으로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이지만 마음속에 악한 것이,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입을 통해서 악한 말, 더러운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사람들은 보지 않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때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내 입술을 통해 죄를 짓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을 잘 지키겠다는 겁니다. 은밀한 곳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입술을 지켜서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살피실지라도, 은밀한 곳에 있는 나를 찾아와 살피실지라도 나에게서 되지 못한 거 찾으실 수 없을 정도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에 있는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자신을 지킨다. 4절에 사람의 행실에 관하여 말한다면 나는 주님의 입술에 말씀을 따라 포악한 자의 길로부터 나를 지켰습니다. 말씀을 따라 자신을 지킨다는 겁니다. 특별히 포악한 자의 길로부터 나를 지켰습니다. 이에 포악한 자,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이 나를 미혹하고 악한 길로 끌고 가려고 할 때가 있지만 나는 그때에도 말씀으로써 나 자신을 지키고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그 길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불의한 길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나를 지키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자신을 지킨다 하는 것은 이 말씀에 비추어서 행동한다는 겁니다. 여기 4절 성간절에 그랬죠. 사람의 행실에 관하여 말한다면 사람의 행실에 관하여서는 나는 말씀을 따라 나를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올바른 것이면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말씀으로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끊어버려야 되고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 있으면 그 끊어버리는 것이 힘들지라도 그것을 끊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으로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지키는 거, 이거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 시편 119편 9절에는 119편 9절 말씀에는 청년이 우리 119편 9절 볼까요? 119편 9절에 119편 9절에 청년이 어떻게 자기의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주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해 성경에는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이 청년이 자기의 행실을 무엇으로 어떻게 깨끗하게 하겠는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삼간다. 말씀으로써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우리 청년이 누굽니까? 청년. 우리 청년부 회원들이 청년입니까? 청년. 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청년인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청년인 겁니다. 아무리 겉사람 연령으로 나이로 봤을 때 그 젊은 그러한 사람이 청년인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한 사람도 청년이지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아무리 육신적으로는 연약하고 병에 들고 또 힘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강건하면 그 사람이 청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청년의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육신적인 청년들 보면 그 시기에 유혹받을 만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육신의 청년들 20대, 30대 그러한 사람들 보면 이 세상적으로 유혹받고 미혹받는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청년으로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도 많은 유혹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보려고 믿음의 청년으로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으로서 좀 살아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유혹이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흔드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포악한 자가, 불의한 자가 우리를 아무리 끌고 가려고 하고,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한 청년으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5절의 말씀대로 주님의 발자취를 지킨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지킨다. 5절에 내 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를 지켰고 내 발이 실족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과 입을 지켰고 죄짓지 않기로 지켰고 또 행실을 지켰으면 이제는 계속해서 그대로 살려고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켰다. 또 입을 지켜서 이제는 죄짓지 않기로 하였다. 또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지켰다라고 하면 한번 지켰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길로 계속해서 끝까지 걸어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발자취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또 그 발 실족지 않으려고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잘했는데 이제는 그 발자취에서 벗어난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잘 걸어왔는데 이제는 걸어가다가 실족한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힘을 써서 계속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또 실족치 아니하고 어떠한 일 만나도 실족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힘을 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지켰다. 주님의 발자취를 지킨다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주님의 발자취 앞서가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기 위함이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주님의 고난의 길을 우리도 또한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 지고 날마다 우리도 나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주님의 발자취를 지키는 겁니다. 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그 예수님의 인격을,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습, 행하신 일들 또한 우리가 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고 전도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서 끝까지 우리도 복음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주님의 발자취를 지키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셨으니 우리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잘 도와주는 것, 그것이 주님의 발자취를 지키고 나아가는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로 죄를 짓지 않고 말씀을 따라 자기를 지키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6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므로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게 귀를 기울이셔서 내 말을 들으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기도한다 라고 해서 그것이 또 올바르게 행한다 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의는 절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의가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지켰고 나 자신을 지켰고 또 주님의 발자취를 끝까지 잘 따라갔다 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공로가 되는 것도 절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을 그런 의가 되는 것도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인의 간구, 역사하는 힘이 있다 하셨고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삶이 되기를 힘쓰면서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이고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인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세 가지 잘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내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뿐이고 하나님의 인애를 구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를 구할 뿐이다. 그래서 다윗도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1절에도 의로운 호소를 들으소서 내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살펴주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7절에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피난처를 구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분이시여 주님의 인애를 나타내 주소서. 그래서 인애를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아가는 자들 오른손으로 건져달라 또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건져주시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고 나는 무능하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러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해나가다가 결국은 큰 낭패를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무능하고 되지 못한 그러한 자인 줄 알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인 줄 알고 하나님께 피하는 생활, 특별히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상책인 겁니다. 다른 거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것이 상책인 줄 알고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기소서.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과 나를 애워싸고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지키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날개 그늘에 숨겨주시기 때문에 악인들과 원수들이 있어도 안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면 되는 겁니다. 피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거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거다. 우리 주일날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롭고 진실한 기도 생활 하였습니다. 의롭고 진실한 기도 생활,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하기 위해 나왔는데 우리가 좀 의로운 기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러한 기도를 하는 또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입을 지켜서 입으로 죄짓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 또 말씀으로 자기를 잘 지켜나가고
또 주님의 발자취를 끝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인애를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또 숨겨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호소, 거짓이 없는 진실한 기도를 하는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의가 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되지 못한 저희들 참으로 늘 입술로 죄짓지 않는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써 저희 자신을 잘 지켜나가고 주님의 앞서가신 그 발자취 저희가 잘 따라가는 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의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줄을 알고 하나님, 저희들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감으로써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